이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하 17장 24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그들이 처음으로 거기 거주할 때에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에 보내심에 몇 사람을 죽인지라.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아수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께서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옮겨 거주하게 하신 민족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하므로 그들의 신이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에 보내매 그들을 죽여 싸우니 이는 그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니라. 아수르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그곳에서 사로잡아 온 제사장 한 사람을 그곳으로 데려가되 그가 그곳에 가서 거주하며 그 땅 신의 법을 무리에게 가르치게 하라 하니 이에 사마리아에서 사로잡혀 간 제사장 중 한 사람이 와서 베델에 살며 백성에게 어떻게 여호와 경외할지를 가르쳤더라. 그러나 각 민족이 각기 자기의 신상들을 만들어 사마리아 사람이 지은 여러 산당들에 두되 각 민족이 자기들이 거주한 성읍에서 그렇게 하여 바벨론 사람들은 숫꽃 분옷을 만들었고 굿 사람들은 네르가를 만들었고 하맛 사람들은 아시마를 만들었고 아와 사람들은 니파스와 다르닥을 만들었고 스발와임 사람들은 그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 아드람 멜렉과 아남 멜렉에게 드렸으며 그들이 또 여호와를 경외하여 자기 중에서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하여 그 산당들에서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하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구별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율례와 계명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의 골든타임을 놓쳤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수르에 의해 멸망하게 됩니다. 열왕기 시대 당시에 사람들은 나라의 멸망은 곧 그 나라 사람들이 섬기는 신의 패배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멸망은 곧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의 패배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멸망이 하나님의 패배일 수는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비록 아수르에게 점령당하고 폐허가 되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 땅에서 높임을 받으시고 인류의 역사를 주관해 가십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온 세계가 다 하나님께 속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택함받은 선민으로서 하나님의 언약을 잘 지키면 제사장 나라가 되고 놀라운 축복을 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굴러 들어온 복을 걷어차 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큰 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은사와 달란트를 의미합니다. 그것이 사소하고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 들려지게 되면 오병이어의 작은 도시락처럼 5,000명이 먹고도 남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사와 복을 발견하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보면 24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그들이 처음으로 거기 거주할 때에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에 보내심에 몇 사람을 죽인지라. 아멘.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 왕은 이주 정책을 실시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수르로 끌고 가고 여러 지역의 이방인들은 사마리아로 이주시킵니다. 이제 사마리아 땅에는 다양한 나라, 다양한 민족들로 채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이방인들이 가져온 우상들과 종교들이 혼합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이주 정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즈음에 문제가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사자를 보내셔서 몇 사람을 죽이신 것입니다. 여기서 사자는 맹수를 가리킵니다. 새 번역 성경에 보면 사나운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 풀어 놓으셔서 물어 죽였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나운 사자를 보내 징계하심으로 그 땅이 여전히 거룩한 하나님의 땅이며 이방 우상들의 땅이 될 수 없음을 선언하시면서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멸망이 곧 하나님의 패배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얼마든지 그 능력을 나타내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론 우리는 지금 우리의 고난과 실패가 하나님의 무능력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이 어려움이 하나님의 부재 때문에 나타난 것이다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것은 우리의 좁은 생각이고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고난과 실패가 하나님의 부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실패는 더더욱 아닙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과 뜻을 우리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을 통하여 나타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잠깐 이스라엘을 아수르의 손에 붙이셨지만 70년 만에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오늘 보면 27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아수르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그곳에서 사로잡아 온 제사장 한 사람을 그곳으로 데려가되 그가 그곳에 가서 거주하며 그 땅 신의 법을 무리에게 가르치게 하라 하니 이에 사마리아에서 사로잡혀간 제사장 중 한 사람이 와서 베델에 살며 백성에게 어떻게 여호와 경외할지를 가르쳤더라. 아멘. 아수르 왕은 이 문제를 종교적인 문제에 근거하여 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포로 중에서 그 지역 출신인 제사장을 찾아서 그 땅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게 합니다. 그런데 보냄을 받은 제사장은 사마리아 출신으로 우상 숭배의 본거지였던 베델에서 활동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즉 그는 말만 제사장이었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행하고 그가 가르치려는 우상 숭배 때문에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었는데 그것을 똑같이 답습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보면 32절에서 33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또 여호와를 경외하여 자기 중에서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하여 그 산당들에서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하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아멘. 베델에서 온 이 사마리아 제사장은 여호와 경외의 온전한 신앙이 아닌 우상 숭배를 가르쳤고 성전이 아닌 산당을 선택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고 분향하였듯이 그들도 산당에서 여호와를 섬기고 그들이 가지고 온 우상도 섬기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들 의미대로 산당에서 제사장을 세우기도 합니다. 이는 여로보암이 베델에서 우상을 만들어 섬겼던 그 죄악을 그대로 답습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나
이방인들이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이방인들로 하나님의 땅을 채워도 이스라엘이 했던 것만큼 여호와를 섬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이방인들이 자기들의 땅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면 그들은 어떤 마음을 들게 했습니까? 어떤 마음을 하겠습니까? 자신들만큼이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방인들의 모습을 보며 깜짝 놀랄 것이고 또 자신들과 똑같이 우상을 섬기는 모습을 마주하며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과 별 차이 없이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간다면 이 신앙생활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께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따라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영과 진리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예레미야 5장 1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하나님께서는 이 성읍을 용서하시고 이 땅을 용서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 사람들과 차이가 없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구별된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이 곧 하나님의 실패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그곳에 거하시며 높임을 받으시고 자신의 권능을 드러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민으로서 그들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이방인들로 그 사명을 대신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신실하게 잘 감당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서서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하나님의 찾으시는 구별된 사람으로 귀하게 쓰임받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고난과 실패가 하나님의 실패가 아님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높임을 받으시고 놀라운 권능을 행하시는 그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게 하옵소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막아서는 하나님의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생명의 말씀으로 나를 채우사 주의 길 예비케 하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길을 부르사 진리를 선